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거룩한 주일이었습니다. 아침에 교회에 가서 넉 달 만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까지 참여하고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은혜를 받는 예배였습니다. 오늘은 제5장 위대한 교사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강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위대한 교사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질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생각나는 교사들을 한번 이 시간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훌륭한 분들이었죠. 그런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보통이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선생님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주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했던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질이 부족한 선생님들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한 14가지의 부족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제목만 한 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숙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내용의 이해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함과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들이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또 5번째는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거죠. 6번째는 즉흥성이 부족했습니다. 유연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명확성이 부족했습니다. 명확하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긴박감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다양함이 없었습니다. 10번째는요, 충분한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학생들과 공감하는 그런 게 약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친밀감이 없었습니다. 13번째는 민감함이 부족했습니다. 14번째는 적용을 하는 연관성이 부족했습니다. 또 설명을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14가지 이런 모든 좋은 자질들을 다 갖추셨습니다. 이제 그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일한 교사로서 14가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본받고 따라가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8가지를 살펴보고요. 다음번 한 주일 있다 그 강의에는 나머지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교사로서의 자질은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균형을 이루신 성숙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으로 성숙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중요한 2개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성장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성숙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사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질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의 노트에 의존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상황을 보면서 분위기를 보면서 막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무엇을 가르칠까 주저하신 적도 없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용을 완전하게 파악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3가지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어, 예를 들면요, 아바, 아버지에서 아바라는 그런 아람어, 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기도 내용이죠.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아람어입니다. 이렇게 아람어를 쓰셨고요. 또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살 때부터 유대인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가정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암송을 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5살이 됐을 때 가정에서 레위기를 공부했는데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히브리어를 쓰셨고요. 그리고 헬라어도 주님이 아셨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에서 가까운 가이사라 또는 티베리아 지방의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내용도 완전하게 아셨고 언어도 3가지를 아셨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 교사들은 내가 가르칠 주제를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도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 번째 건데요. 가르치실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또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아마, 영어로 말하면 maybe 또는 혹시, 어쩌면 이런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시면서 이게 진리일 거야, 그렇게 표현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르치는 교사들도 또 크리스찬들도 확실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로이스크 책을 5년 전부터 여러 번 읽으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선교사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할 때라든가 또는 어떤 모임에서 교사 강집회를 인도할 때라든가 이렇게 할 때에 제가 그 자리에 서는 순간에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부족한 것은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니까 아주 제 자신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가 있었고요. 벌써 듣는 분들도 또 학생들도 그것을 느끼면서 잘 공부했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겸손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것 자체가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께서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네오인데요. 2000년 전에는 이 단어가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품위가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섬김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거만했습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찬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히 섬김의 모습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절정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은 섬김의 기술입니다. 다른 이들을 교사나 목사나 또는 선교사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교사들에게 있어서 교만하거나 또 거만한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일관성입니다. 영어로 consistency. 참 중요한 겁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일까요? 교사가 모순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 가르치는 것은 효과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교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한 대로 살려고 행하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볼 때 가르침과 예수님은 생활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셨는데 주님 자신이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실천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가르치신 내용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선포하셨고 진리로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해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가르치신 것 직접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교육가들이요, 그런 말을 합니다. 교사가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계를 형성하면서 인격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사가 교실 밖에서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데 세 번째는요, 우리 교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족한 것과 허물을 또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인 탁월한 자질이 즉흥성입니다. 예수님은요, 매주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을 시키고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긴 강의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에게서는 사전에 계획 없이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유연성 있게 즉각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몇 군데 다니면서 훌륭한 기독교 교육 교수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신앙교육은, 일반 교육도 그렇지만 가르치기 좋은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요, teachable moments. 예수님은 마태복음에만 약 21번의 그런 경우에 이 가르치기 좋은 순간을 만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풍랑이 일어서 막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아우성 치면서 예수님을 껴안을 때 예수님은 물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은 그때를 포착해서 가르치신 거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주님께서 그 순간을 포착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들이 교수안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간 계획표도 짜야 됩니다. 그러나 가르칠 때 그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가르치기 좋은 순간을 포착을 하고 했을 때는 그것에 맞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명확성. 예수님은 항상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단어는 언제나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깊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내가 모르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셔. 그런 표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성경에 복음서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그 깊은 진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나중에 깨닫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확성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르칠 때 잘 그 교환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내용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휘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긴박감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엄청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완성해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아주 그 긴박감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흥미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긴박감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맡겨진 일을 이루셔야 하는 사명감에 이끌려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는 이 사명, 특별히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 곧 우리의 사명에 대한 헌신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는가? 여러분, 정말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칠 때 학생들과 배우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목이셨는데요. 지금도 그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왜 생각나는가 하면요. 그 선생님은 그때 연세가 많으셨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옆에 영어로 된 여러 가지 그 책들을 껴안고서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나도 매일 영어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읽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얼굴이 얼마나 진지한지, 얼마나 그것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지금도 그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이 많은 선생님이셨는데 그렇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든지 선교지에서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면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것이 전달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대감과 열정을 품고 수업 시간을 기다리는가? 여러분, 다음 주일날 내가 또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지금 어떤 곳에 계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잘 본받고 따라가면서 또 성령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뒤 다음 시간에 나머지 6가지 예수님의 탁월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또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